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2022년 임원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미래 준비를 위해서 40대의 젊은 임원을 대거 발탁하는 것이 요즘에 뚜렷하다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들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또 각 분야에서 세대 교체의 바람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배경은 사사시대의 끝 무렵인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둡고 타락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어둠을 밝힐 인물로 사무엘을 준비시키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사무엘서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며 이스라엘을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한나의 부림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한나의 슬픈 또 애통하는 심정을 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발판으로 아들 사무엘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젖을 떼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사무엘상 2장과 3장에는 부패와 타락으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잃어버린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야기, 또 그것에 반대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아가는 사무엘의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며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과 엘리 가문의 대조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니까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맡겨졌고 엘리 제사장을 수종들면서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 모습을 어린 아이인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의 시작도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끝인 3장 1절에서도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는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데 엘리 앞에서라는 표현을 집어넣은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죠.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은 엘리 가문과 사무엘을 계속 대조하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에서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겨 나아가지만 반면에 12절에서 17절에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짓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율법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하고 또한 제사를 소중히 여겨야 할 제사장이 하나님께 바치는 고기마저 빼앗으며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심히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18절에서 21절에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성장해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8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18절 시작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업신여기고 여호와의 규례를 어기는 악행을 그렇게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며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과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으로 전환하여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 음식을 강제로 빼앗고 심지어 하나님께 바치는 목까지도 빼앗는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성막의 거룩함을 더럽히며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과 규례를 무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의 악행이 이 정도라면 아버지인 엘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만약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두 아들의 이런 악행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는 육신이 매우 늙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육신만 늙었던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거의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악행을 저지른 두 아들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는 두 아들에게 직접 그 죄를 회개하도록 따끔하게 혼내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데까지 이끌어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귀에 너희에 대한 악한 소문이 들리니까 그저 조심하라 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라고 나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하나님은 결국에 두 아들을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대조적으로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26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악행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계속 증거하다가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욱 받게 되었다라고 서술합니다. 또다시 27절에서 34절에서는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보내서 엘리 집안에 내리는 저주를 선포하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하나님은 엘리 가문을 제사장 가문으로 택해서 거룩한 직분과 먹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제물을 취한 것에 대해서 엘리가 그 두 아들을 바르게 책망하지 않고 말로만 책망하였던 것을 지적하십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자기보다 두 아들을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는 그야말로 하나님보다 두 아들을 더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빗나간 사랑이었죠. 엘리는 두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아서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 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을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세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아들의 악행과 그 아들을 제대로 혼내지 못했던 엘리의 모습으로 인해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엘리 가문에 노인이 없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가 끊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빨리 돌이키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와 그의 가문을 저주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35절, 36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실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 즉 하나님이 세우실 왕 앞에서 영구히 행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를 저주하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새로운 제사장을 세울 것을 말씀하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엘리의 가문은 쇠퇴해 가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점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사무엘을 직접 부르십니다. 3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2장 11절 앞서 2장 11절에서 아이인 사무엘이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시작된 본문은 3장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라고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의 시대는 끝이 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의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에게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의 죄 때문에 그 집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그 경고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앞서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직접 보내셔서 엘리 집안의 멸망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아들들을 그 죄에서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집안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제 완전히 영적인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전에 사무엘은 어린아이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또 듣지도 못하는 제사장의 시종이었지만 이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엘리가 아니라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와 사무엘을 세대 교체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끝인 단에서 이스라엘의 남쪽 끝인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신 줄 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사무엘의 대조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죄를 범하여 나아갑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으며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이끌어갈 제사장으로 준비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도 홈리도 비느하스도 모두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가문은 심판을 받았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차기 제사장이 됩니다. 엘리 가문과 사무엘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도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활동은 그저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머리로는 물론 알고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더욱 말씀을 어둡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완전히 귀를 막고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반면에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엘리의 집으로 들어온 이후에 그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표현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팽개칠 때 사무엘은 세마포 에봇 곧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악행을 저지를 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였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았습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지고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고 친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엘리 가문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는 것과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더욱더 깊이 들어갔고 하나님과 함께 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엘리 가문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사무엘의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여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있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목사고 장로고 중직자라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모태신앙이고 신앙의 연수가 몇십 년 된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 집안이 3,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지도 않으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도 않고 있으면 우리도 엘리와 그의 아들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사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될 위험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깊이 있는 교제를, 그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과의 사귐은 내가 가진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유명 연예인을 알고 그들의 팬이 되거나 덕후가 되는 것이랑 그들과 사귀고 만남을 가지는 것이랑 차이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사귐은 그를 아는 지식과 그와 함께하는 삶이 어우러지는 인격적인 상호작용입니다. 이러한 일이 어린 사무엘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며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고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격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해서 제사장이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들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선택하셨고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와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분의 무게를 경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제사장의 직분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데 이용합니다. 그들이 가진 직분을 남용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고 또 교회를 섬기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우리 교회는 오늘 2022년 청지기 임명을 하였습니다. 담임 목사가 시켜서 혹은 누군가에게 등 떠밀려서 억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 집사로 또 내가 각 부서에 섬기는 그런 봉사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보잘것없는데, 나는 연약한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가진 사명과 직분을 그저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해서든 벗어나고 싶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번아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질 뿐만 아니라 또한 신앙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사시대의 끝자락에 말씀이 희귀해져가는 그때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타락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깊이 있는 만남, 교제를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암송하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심으로 풍성한 만남을 또 은혜를 축복을 누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